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는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모세가 40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유언처럼 전하고 있는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3번의 연설이 신명기에 담겨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삶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누누이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을 마친 후에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모세는 최종적인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길게 설교했음에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4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저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살면 좀 더 사는 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조언이 아니라 정말로 지켜 행해야 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이유를 47절에서 말하듯 그것은 너희에게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은 생명과 같은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일을 떠나서는 큰일 난다 하는 얘기죠. 자, 이런 강조, 율법을 지키는 일은 생명과도 같은 일이고, 그리고 율법이야말로 너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다라는 강조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내내 강조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에 보시면 4장 1절부터의 그 첫 번째 연설의 이제 마무리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마찬가지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은, 율법을 따라 사는 일에 대한 강조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이를테면 5절부터 보시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을 지키는 일은 그저 이들에게 생존을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 지혜와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민족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 큰 나라다라고 부를 거라는 것이죠.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거기에 이제 율법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을 큰 근간으로 해서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도대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꽃피고 위대해져야 할 일인데 그 일을 위해 율법이 주어져 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생존을 준다는 말보다 더 큰 의미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 내용이 다시 저 뒤에 30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실마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30장, 신명기 30장으로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310면, 신명기 30장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19절입니다.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율법이 가져다 준다는 생명은 사실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기 2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을 생명이라고 말해야 맞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러니 이 세계를 창조하셔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주어진다는 생명은 생존을 넘어서,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삶다운 삶, 그리고 위대한 살, 그것조차 넘어서 하나님 그분에게로, 그분의 성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되고 있다 하고 여기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그에게 주어진 생명의 영광을 맛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고 우리가 지금 말씀들을 통하여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열린 이를 만끽하며 생명을 향유하는 삶을 살아가면 될 것이었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율법을 따라 준행하며 살면 이들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대로 살면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본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얘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장 44절을 보시면 44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자, 어떤 노래를 지금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율법을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노래의 내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앞에 32장 앞에 가보시면 4절에 이제 이렇게 32장 1절부터가 노래의 내용인데 노래가 이제 이렇습니다. 일부분만 보겠습니다.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과 함께 있는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런 하나님에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지금 미리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리고 15절에 가보시면 다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길게 반복이 되죠. 14절까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돌보셨는가에 대한 긴 설명이 나온 이후에 15절에 그런데 여수르나, 자,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18절에 가보시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런 별로 듣기에 유쾌하지 않은 노래가 계속됩니다. 이제 여기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들을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들이 전에는 맛보지 못한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으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였고 그 하나님을 차라리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모세로서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견이기도 하죠. 자, 이 노래가 왜 지어졌는가? 31절에 31절에 이제 그 노래를 지은 이유가 나옵니다. 14절부터의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는 위임식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 위임식을 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모세가 이제까지 인도했던 그리고 앞으로 여호수아가 인도하게 될 백성들이 어떠한가를 설명하죠. 16절에 보시면 31장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19절에 가보시면 자, 그런 백성들이니 이들에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지금 계속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율법에 따라 살지 않을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하셔서 한 얘기죠. 자, 그러니 모세로 봐서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마당에 마음이 그리 평온하지 않았을 것처럼 보입니다. 신명기 내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쳤고 그것이 너희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라고 누누이 가르쳤는데 모세 자신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기만 할 것이라고 전혀 낙관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마저도 잘 알고 계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46절과 47절의 말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을 잘 지킬 충성된 사람들로 여겨서 이제 이렇게 살기만 하면 인생은 쫙 열린 거야, 펼쳐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결론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생명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을 따라 이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어쩌려고 이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들에게 이 초창기 시대부터 놓여있는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이르기 전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할 것은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고, 사실 그 일조차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죄 짓는 일을 어떻게 감수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바 있죠. 자, 그 말씀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레위기에는 구약성경 148면입니다. 구약성경 148면 레위기 4장을 펼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담겨 있는데, 제사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죠. 제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에 대한 이제 눈에 보이는 형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불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부터의 내용이 이제 속죄제에 대한 내용인데, 이를테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릇 범한 자가 제사장, 백성, 또 지도자 여러 가지 부류가 나오는데, 13절에 보시면 이제 회중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13절, 14절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제 하고 쭉 제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가보시면 이제 그렇게 하면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이제 그것을 확인하려는 데에 뜻이 있으셨다기보다는 율법이란 이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으니 그 일을 잘 못할 때에도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려는 이제 그런 방법을 여기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속죄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 죄의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방식이 여기 나와 있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이제 이런 단어입니다. 방금 13절에도 보셨던 것처럼 부지 중에 죄를 범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22절에도 보면 족장이 부지 중에 범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27절에도 보면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속죄죄의 죄 용서의 요건은 부지 중에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많이 해결이 되었을까요? 어때 보이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부지 중에 짓는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으니 이제 이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 낙오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때 보이십니까? 여기도 여전히 그 간단치 않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봐서 아는데 그 죄를 보통 어떻게 짓습니까? 부지 중에도 많이 짓지만 이제 알고도 많이 짓습니다. 알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속죄죄에는 알고 짓는 죄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그 율법의 계명을 보면 사람을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되면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죠. 그런데 알고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에 가도 끌어내서 이제 그 벌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속죄죄의 내용은 죄는 다 용서받는다는 식의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부지중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죠. 자, 그 정도 해주셔도 하나님께서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우리도 사람 살면서 이 정도 용서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는 잘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보다 좀 더 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보다도 더 중한 경우에도 그 해결하는 방식을 허락하시죠. 그것이 이제 6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레위기 6장으로 한 장 넘겨보시면 6장 1절부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건죄라는 죄인데 그 제사인데 속건죄는 그 어떤 물건에 손해를 입히면 그 물건을 원상복귀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5분의 1을 더하여 이제 변상을 하면서 드리는 이제 제사입니다.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죄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죄는 앞서 본 속죄죄의 경우하고는 좀 다르게 부지 중에 짓는 죄라고 좀 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는 것, 착취하는 것,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것, 거짓 맹세하는 것, 이제 이런 거는 부지 중이 아니라 알고 짓는 죄죠. 자, 알고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죄인지 알고 죄에 대한 변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죄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 이런 죄를 짓고도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변상하는 일도 없겠고, 그럼 이제 제사 지내러 오는 일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알고 지은 죄의 경우에 이제 용서의 요건은 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인정하는 데에 이제 열쇠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민수기 말씀을 한 분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예,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예, 민수기 5장 200면입니다. 구약성경 200쪽.
자, 마찬가지에 대한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민수기 5장 5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죄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방금 살펴본 이제 속건제에 대한 내용과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여 이거 내가 그때 나쁜 마음으로 죄 지은 것인데 그때 나쁜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의 잘못하였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으로 인해 빚어진 피해를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다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지금 이런 맥락을 보면 신명기 32장에서 말했던 모세의 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은 너희의 생명이다라는 말은 그저 율법을 주면 이들이 잘 따를 것이라는 그 정도의 이해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신명기 28장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씀과 거짓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그 내용은 그저 너희가 순종을 하면 복받을 것이다. 불순종을 하면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평면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 지금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도 이들을 부르셨고 지금 이들에게 생명을 따라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 길을 누누이 가르치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중이죠. 그리고 모세 역시도 이들이 모세가 좀 더 열심히 잘하면 이들이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그런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서도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사망의 길로 질주해 갈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자, 이들은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다른 뜻, 이방신의 뜻 또는 자신의 뜻,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웃의 뜻을 따라 살다가 인생을 망쳐놓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허무는 일은 이들을 죽음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을 아시고서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놓으셨죠. 그것이 바로 주께 제사함으로 용서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자신이 잘못하였을 때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일이었다라고 여기 오늘 살펴본 본문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죄를 지을 때 나에게는 저주가 임하였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죄를 저질렀으니 돌이켜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갈 방도를 주실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신앙의 요약으로 존중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길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별명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걸어가셔야겠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도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은 주어진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자초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또 우리의 욕심이 이를 그르쳤던 것들 많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살았으니 그 값을 물어라, 열매를 맛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길로부터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계시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늘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그 죄를 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열려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자, 그 길로 가야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여기 마지막 훈계에서조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죄를 짓는 존재이든 아니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돌아와야만 한 걸음씩 더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유언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걸어가야 할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그것은 그 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죄를 용서받는 일, 그것이 큰 은혜이지만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때 죄 용서받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이라는 새 땅이 열려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새 땅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더 재촉해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은 우리에게 빛이 비치고 많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선한 것들로 채워진 길이겠죠. 자,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맛볼 수는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생겨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간증거리로 매일을 살아갈 때마다 더 쌓여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우리를 얼마나 강건하게 만드는지, 우리를 얼마나 더 아름답게 만드는지 우리가 그 일을 소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소망하였기에 모세도 여전히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너희에게 생명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 일을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의외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열 길을, 다시 일어날 길을 열어놓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을 따라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맛보는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하여져서 사람들이 우리의 생애를 보며 참으로 위대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이제 그런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더욱 애쓰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길은 참 복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자꾸 그 길 밖으로 벗어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돌이켜서 주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생명의 길로 돌이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기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